제일 먼저 중후한 멋을 풍기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 찬양을 들으니까 나도 또한 남자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회원들 그리고 우리 찬양대를 위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53회 남선교회 주일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해서 제53회 남선교회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남선교회 주일에 걸맞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 자신도 남자이기 때문에 결국 남자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남자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한 글자로 정의를 내려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힘이다. 왜 웃으시죠? 남자는 뭐라고요? 힘! 남자는 힘입니다. 맞습니다. 힘내서 열심히 돈 벌어서 하루에 5억씩 벌고 자녀도 한 50명씩 낳고 남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남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자가 힘을 제대로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가 헛힘을 쓰기 시작하면 가정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남선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이 남선교회 어떤 그 역사를 제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또 자료들을 뒤적여 보다가 정말로 남선교회가 헛힘을 쓰지 않고 제대로 힘을 썼던 바로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초반에 좀 그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교단 대한뉴스기 장로의 통합교단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의 시작을 192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924년도에 한 조직이 탄생이 됐는데 정확한 명칭은 좀 깁니다. 기독청년 면여회 조선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이 1924년도에 창설이 되었고 본 교단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시작을 바로 그 조직의 창설해와 동일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독청년 면여회라는 조직의 면여 이게 발음도 어렵거든요. 지금 힘쓸 면자에 힘쓸 여자를 쓰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여서 한자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힘쓰고 힘쓰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면여라고 하는 것은요 19세기 말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면여 운동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엔디버라고 하는데요. 이 면여 운동에서부터 파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과 사회를 정화하는 운동, 사회를 개혁하는 운동에 힘썼던 것에서 그 시작을 알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선교회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 또 그들의 모임, 그러한 남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이러한 일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힘을 냅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면여 운동은 프랜시스 클라크 목사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당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이 조선에 파송되어 있었던 월리스 앤더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면여 운동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크 선교사님과 여러 차례 서신 교환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내가 선교하는 이 지역에 그리고 조선 땅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엔 1921년도에 최초의 면여회 조직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되었던 교회는 안동읍 교회고요. 지금의 안동교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1921년도 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독립운동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자체가 내적으로부터 실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준비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면녀운동을 진행하는 기독교인 그룹과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룹들이 많이 겹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녀운동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기본적으로는 예배나 기도나 사경회 같은 신앙의 성장에 힘을 쓰는 것도 있었지만, 사회개혁 운동이라든지 사회계몽 운동, 그리고 선교운동과도 같은 다양한, 좀 더 폭넓고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운동도 동참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남자들에게 어필되었던 중요한 운동이 하나 있었는데, 절제운동이었습니다. 술이나 아편, 축첩, 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음 등을 우리의 인생, 우리 남자의 삶에서 완전히 쏟아버리고 정결하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절제운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아까 초두에 남자는 힘이다라고 남자를 정의해 봤는데요, 그럼 이 절제운동의 내용을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해서 재해석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남자는 헛힘을 쓰면 안 된다, 제대로 힘쓸 곳에 제대로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남자를, 그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이 남자를 유혹하는 아주 치명적인 세 가지가 여기에, 이 내용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뭐죠? 술. 두 번째는 여자. 마지막은 뭘까요? 도박이요. 분위기가 굉장히 조금 엄격해지고 진지해지고, 네. 여러분들 남성계 회원들은 다 이런 거 안 하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결국 남자로 하여금 헛힘을 쓰게 만드는 치명적인 유혹인데, 1921년부터 시작된 면녀운동에서 절제운동을 진행하면서 남자 회원들이 이러한 헛힘을 쓰는 모든 것들을 버려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녀회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면녀 회원들은 실생회원, 학습회원, 명예회원,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실생회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17세 이상 그리고 40세 이하의 세례교인이 가입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가입을 하면서 회원으로서 서약을 하는데, 서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그의 삶을 본받아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삶을 본받아 살겠다, 이 단어가 바로 실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서약의 내용을 담은 면녀회원의 강령이 자료로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면녀회원의 강령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봉행하기로 힘쓸 것. 두 번째는 내가 정한 뜻으로 매일 기도하기와 성경 읽기를 끝까지 힘쓸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있는 교회에 진흥하는 일에 힘써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의무를 지키기로 힘쓸 것.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끝나는 단어가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쓸 것. 네, 이것이 면녀회원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성을 중심으로 조직된 면녀회원들이 개인 신앙생활과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 선한 일로 힘쓰기를 다짐하며 실생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면녀회원이란 신앙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애쓰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남선교회 회원이라면 이런 면녀회의 창립 정신과 그 활동을 묵상하기에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특별히 오늘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
지금 나의 삶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인생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성교회 연합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면녀회 같은 경우는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남성교회 회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해답을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한 명, 그리고 한 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한 남자의 인생이 딱 한 줄로만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남자, 사사기 3장 31절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사사 중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읽다가 스쳐 지나가기도 쉽고요. 사사기 이후에 그 전이나 후에 어디에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여 좀 조사를 해보았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일단은 히브리어, 이 삼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히브리어인가, 이것부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원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고요. 아마도 예상하기는 본토 이스라엘, 즉 유대인 출신은 아니고 가나안 땅 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부친의 이름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숭배되었던 여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면 정확하게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바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전통적인 그리고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도리어 원래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출신의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삼갈이 과연 사사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갈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다, 혹은 이 사사와 관련된 어떤 직분을 직접적으로 명령하셨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사실 31절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로 기록되어 있는 온니엘 같은 경우는요, 3장 10절에서 이렇게 사명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0절에서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가 사사로 임명받았다는 것을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온니엘은 사사다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사는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다. 다시 얘기해서 에훗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세우시고 쓰고 계시는지를, 즉 사사로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어찌되었든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는데, 삼갈 같은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증거들이 없습니다. 6장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사사로서 세워지는 장면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은 전혀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적으로 세우셨거나 명하셨거나 그에게 사사라는 직분을 부여하셨다, 이러한 증거가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의문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삼갈의 정체가 무엇인지, 사사로 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씩이나 블레셋 군인들을 처단했으니까 무술에 능하거나 전투에 능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라고 상상의 나래를 계속해서 펼쳐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갈의 조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부질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사들은 대부분, 사실 거의 전부 약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흔한 사람들이 사사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삼갈이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출신이었던,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그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조건을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저 삼갈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민족 구원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몇 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기서 에훗을 왼손잡이라는 수식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왼손잡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른손보다 왼손을 타고나게 잘 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오른손잡이인데 이 오른손이 어떤 이유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장애가 생겨서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왼손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선천적인 왼손잡이도 고대 자료에 의하면은 오른손잡이가 워낙 다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편 손을 능숙하게 쓰는 사람들을 조금 어색해하거나 뭔가 공동체에서 배척하거나 축출했다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타고난 왼손잡이든 장애를 가져서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찌되었든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5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면서 암살을 시도하는 장면, 그리고 암살에 성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히 공물을 바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모압의 군대들은 몸수색을 했을 것입니다. 자, 오른손잡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칼을 어디에다 차야 될까요? 왼쪽 허벅지에 차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왼쪽 허벅지에서 칼을 뺍니다. 자, 그런데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칼을 차게 되죠? 오른쪽이죠. 아마도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본문이 왼손잡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왼손잡이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던 바로 그러한 관행에 따르면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이 수색에 걸리지 않았을 가능성,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에훗이라고 하지 않고 본문은 사실은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면서 그가 왼손잡이였던 것이 사실은 민족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과 쓸모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왼손잡이임을 쓰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약점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11절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이 6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의 정도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곡식을 다 털어가서 먹을 게 없었다, 기근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런 상황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밀을 어디서 타작했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습니다.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을까요? 배고프니까 타작은 해야 돼요. 식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한테 걸리고 싶진 않은 거죠. 자, 15절의 말씀을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줘야겠다, 네가 나서줘야겠다,
네가 사사가 되어줘야겠다 하는 장면에 대한 기드온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승낙한 겁니까? 거절한 겁니까? 거절을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가장 작은 자, 그리고 내 가문에서도 극히 약하다. 겸손을 가장했지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당시 포도주 틀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완전한 통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그 틀 안에서 이제 포도를 밟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발각되지 않을 그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본문 11절과 15절을 읽으면서 기드온은 우리에게 용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품성은 겁쟁이에 가까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웠던 거죠. 두려웠던 것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겁쟁이, 그것이 기드온의 원래 천성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기드온은 결국 후에 본문을 보면은 기적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를,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를 보여줘야만 내가 사사로 일할 수 있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확신 있는 어떤 증거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한 명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11장 3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요,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이복 형제들이 결국 입다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류? 네, 처음 듣는 흔치 않은 단어입니다. 세 번역은요, 잡류를 무엇이라고 번역했냐면 건달패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에서 쫓겨나서,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건달들과 자기만의 어떤 갱을 만들어 가지고 살았던 것이 입다였습니다. 그랬던 입다가 결국 사사로 세움을 받아서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자, 몇 명의 사사들만 제가 확인해 보았지만 다시 얘기해서 왼손잡이 에훗, 겁쟁이 기드온, 불량배 입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경솔하고 즉흥적이었던 삼손까지, 사사 중에서 그 어느 하나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인생에서 사람들에게도 지적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치명적인 약점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사였는데, 그러한 사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점까지도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사가 사사다워졌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아주 귀중한 그릇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거창한 외적인 조건을 갖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뒤로 내가 그렇게 사람 앞으로 나서거나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자격 조건이 없다 하실지라도, 도리어 내가 여러 가지 약점과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안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내성적인데요, 성정이 불같습니다. 제가 나서서 일하면요,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목사님, 잘 섬기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건강을 좀 회복하고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연약함들을 과감하게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져가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그 약함을 통해서 평범한 나도 연약한 나도 구원의 일꾼으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삼갈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갈은 앞서 말한 사람처럼 뚜렷한 약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체조차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은 거의 한 가지의 특징만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갈의 손에 들려 있었던 도구였습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모는 막대기, 이것이 삼갈이 사용하였던 도구였고 칼이나 아니면 활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삼갈의 손에 자연스럽게 들려 있었고 누구보다도 능숙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농부들이 이 소를 모는데 막대기를 쓴 것뿐만이 아니라 이 쟁기처럼 이렇게 꽂아가지고 소에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면 삼갈은 농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농부. 당시 가나안 땅에서 제일 흔한 직업, 그리고 대부분이 살고 있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죠. 주변에서 그냥 널려있는,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 영화로 따지면, 드라마로 따지면 엑스트라 1 같은 사람. 너무 흔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리가 없다고 생각해 볼 법한 평범한 사람. 그것이 삼갈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흔해 빠진 농부 1이었던 삼갈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범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들의 특징과 본문의 내용을 적용하여 정리해보면 결국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평범한 나도 구원의 일꾼으로 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남선교회 회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남자의 인생을 아주 잘 요약한 노래 가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저냥 사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캔맥주 한 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문동까지 39 정거장, 운 좋으면 앉아가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남편이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 이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자의 인생. 누구 노래인지 아십니까? 나훈아 노래입니다. 남자의 인생입니다. 사실 제가 1절까지 안 했고요, 2절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저는 가사를 보면서요,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땀내를 풀풀 풍기면서 겨우겨우 지친 채로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한 남자의 모습. 그런데 그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너무 흔한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평범한 남자, 평범한 가장 같은 삼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구원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남자, 평범한 가장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남선교회 회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평범한 혹은 연약한 남자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겁쟁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늘 생활에 대한 염려로 눌려있고 두려워하고 혹은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굽신거려야 하는 남자의 인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량배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그저 선망하는 한 남자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경솔했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한 남자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간의 모습을 통해서 주어진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며 힘들게 고되게 하루하루를 버티어나가고 있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남자의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헛힘만 쓰지 않으면 됩니다. 한 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쓰셨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구원하셨더라. 그것이 남자의 인생,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들의 인생,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거나 평범했던 사사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자격이나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회원들이 면여회의 창립 정신을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